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캡사이 신학 주제는 전 세계에 알려진 유일한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민중신학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중신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허석헌 목사라고 하고요.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신대와 연세대에서 조직신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신학으로 글을 좀 썼고요. 그리고 저 박사학위 논문도 민중신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 그냥 한국말로 간단하게 예. 알려줄 수 있나요? 그 제목이 사건의 신학이고요. 사건의 신학. 예. 큰 주제고, 그리고 이제 소주제로 알랭 바디우와 그 보네퍼의 신학을 통해서 집단적 계시의 이해를 추구하는 그러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집단적 계시요. 예,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계시하면 되게 어려운 하여튼간 계시 받으셨어요?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거를 알랭 바디우, 그다음에 보네퍼. 네. 그것의 집단적 계시로서의 사건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교리로 답할 수는 있지만 제 논문에서는 사건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집단적인 사건이다라는 점, 그리고 그 집단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요점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이론들을 잘 배합을 해서 썼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집단적인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눌 민중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우리가 그 민중신학이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한국 신학이고, 또 한국에서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한국의 그 민중운동과 연결돼서 뭐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런 그 1세대, 흔히 그냥 뭐 1세대, 2세대 이런 거 나누는 게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 이런 걸 막 하신 선생님들, 제가 알기로는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이런 선생님들의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되는데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올해가 이제 2025년이 민중신학 초기 문서, 초기 저술의 50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는 해라고 지금 민중신학 관련 단체에서 뭐 행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0년이니까 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1975년인데 1975년에 주목할 만한 중요한 민중신학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기에 50년이 되는 해이고요. 75년으로 거슬러가 보면 이제 안병무 선생님의 논문이 먼저 나왔죠. 민중교회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남동 선생님의 예수 교회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또 뒤이어서 민중신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 세 가지 논문이 이제 이전까지는 민중에 대한 담론들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활자되어서 신학 담론으로 구체화되었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중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1975년 어간 같은 건 그 아래 위로 아마 제 기억에 그게 기독교 사상에 이제 활자로 실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논문들이 그런데 실리면서 그런 민중 운동,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포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담론은 뭐 이미 1900년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 이미 사용되어졌던 사회학적 용어이지만, 그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글로써 수용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론적인 학문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건 75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오클로스론이라든지 안병무 선생님의 오클로스를 민중으로 이해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중신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무리라고 번역된 건데, 그거를 안 선생님이 특별히 민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민중신학을 아까 제가 잠깐 소개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중신학 이전에 그러면 한국은 개신교도 일찍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한국 신학은 없어요? 그냥 수입신학인가요? 민중신학을 해서 1975년이 민중신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건 맞는데, 민중신학이
정확하게 75년에 생겨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년에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민중신학에 대한 논의와 그런 상황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75년에 그러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민중에 담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민중들의 뭐가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앞서서 있었던 것들 우리가 뭐를 간 역사적 전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뭐를 그걸 담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의 민중운동에 대한 각성, 그러니까 민중운동은 그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학적 주제로 수용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어떤 사회 선교 운동 안에서는 이미 기독교의 복음과 민중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이미 나타났었고요. 그것을 신학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75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더라도 1973년에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있었고요. 유명한 선언이죠. 네네. 그런 것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어떤 유신 독재나 처한 현실들의 문제들을 신학적인 물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답하려고 했었던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그 한신 1년 다니셨거든요. 그때 안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선생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시면서 아마 그 민중신학 이야기를 또 다른 루트로 들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게 왜 민중신학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서구에서는 불가능한가? 그런 얘기를 안 선생님이 하시면서 서구에는 한국 같은 민중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가능한 거는 정말 이 한국의 그 민중들의 독특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안 선생님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함석헌 선생님하고도 되게 많이 고려를 했고 안 선생님의 씨알 사상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왕조에서 제국주의가 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자가 거기 벌써 들어가는데 그런 우리들의 민중운동의 어떠한 힘이라 그럴까? 뭔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저는 답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신학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한의 개념에서 좀 찾고 싶어요. 예. 한이라는 개념이 민중신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감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서름의 감정.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어떤 체제의 억압 속에서 사무치는 어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생각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알지 못해서 삭혀내는 그런 감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한국 역사는 특별히 그런 서름을 받고 침략을 받은 역사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반면에 이제 서구 문명은 침략하는 역사였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 정서 안에서 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중신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선시대는 어쨌든 왕정이니까 그 왕정 밑에서 신음하는 일반 백성들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고. 한나라,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의 그 유학적인 그 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에 조금 그게 물들어서 여전히 또 여성에게는 별로 기회가 없는 그런 남녀 차별도 있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근현대 이제 현대로 올라오면은 일제 식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쌓이는 어떠한 이 집단적 억울함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규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부터 아마 그런 민중신학이 시작했다라고 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들어온 이후로 그러한 기독교가 한국의 민중의 한과 민중운동과 결합된 형태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형태가 그런 것이 민중운동, 기독교운동이 이제 신학화된 것인데 그런 운동의 형태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저는 그것을 1919년 3.1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건 대단한 운동이죠. 사실은 3.1운동 저도 이제 조금 연구해 봤는데 그게 3.1운동이 정말 1919년 3월 1일 날만 일어난 게 아니고
네. 한 1년 정도 계속 네. 전국 각지에서 네.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어난 그 장소, 그러니까 발원지라 그럴까? 그러니까 독립만세 운동을 해서 모였던 곳이 아주 우연치 않게 미션 스테이션인가 하는 그 선교사의 선교부의 그 지역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거기서 그런 기독교 정신과 민족 운동이 함께 어떻게 맞아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감옥에 당시 그 기독교 인구 한 20만밖에 안 됐는데 2천만 중에 20만이니까 0.1%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감옥에 3.1 운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 중에 4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같이 어울려서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쩌면 가뜩이나 억울한데 일본 놈한테 당하니까 더 억울한 게 집단적으로 폭발한 그 첫 번째 사건을 3.1 운동으로 봐도 좋겠고,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있을 텐데 그거에 계속 이어서 아마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대단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었고, 또 내세지향적인 신학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회심과 회개, 봉사, 교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들이 대단히 강했었죠. 근데 그런 신학 안에서는 사실 이런 민중운동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신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주체 신학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학이 없었더라면 민중 신학이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 신학. 저도 신학을 내가 조금 나이 먹어서 신학했는데 그때 또 느낌이 이거 맨날 수입 신학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적 언어를 표현하고 신학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민중신학은 어쨌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씨름하는 네. 신앙인들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도 주체 신학이다. 예. 그렇다면 정말 사실 우리들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아까 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 뭐 이런 것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네요. 민중신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해방신학 배우면서 서구신학이 이론을 그냥 가다가 적용하는 뭐 이런 거라면 그게 아니라 이 아래로부터 뭘 해서 실천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이런 발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또 민중신학도 어찌 보면 뭐 해방신학하고 똑같이 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야기와 함께 서구의 기독교 전통과 뭔가 이렇게 대화하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 주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 진보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립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 신학의 어떤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의 요소들을 거기다가 직접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정서와 역사의 흐름에 맞게 그것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그것을 북한도 명동천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서 직접 또 살고 또 이남으로 다시 내려오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또 뭐 문익환 목사님, 또 안병무 선생님, 서남동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북간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그 정신 속에서 민중신학을 꽃피우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1976년이죠. 76년에 3.1 민주 구국선언을 하셨던 명동성당에서 했었던 그분들이 다 북한도 용정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이 그냥 민주신학이 그냥 순간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런 주체신학의 노력. 그분들이 다 김재준 목사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재준의 신학 또는 뭐 기장의 정신 이런 것들이 조선신학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중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그 흔히 선교학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선교가 다른 나라와 달리 선교사 이전에 성서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회가 막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톨릭도 심지어 사실은 이 조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또 북학파 그쪽 유학 간 사람들이 여기서 듣고 와서 여기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그러니까는 그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하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싸우려고 하고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필연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혹시 서남동 선생님의 두 이야기의 합류가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이야기의 합류는 서남동 선생님의 핵심적인 이론이고 개념인데 또 민중신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개념이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올 뿐이지 그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성경 히브리 민족들의 해방 전통, 그 역사, 그 이후로 이어져 왔었던 기독교의 민중 해방 역사가 오늘날 우리 현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 신학의 임무다라고 보았던 것이 이 두 이야기 합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결국 외래 종교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외래 종교라는 것이 그냥 외래 종교 받아들여서 배우고 뭐 이런 차원보다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교의 핵심 정신의 부분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우리의 민중의 한들 속에서 고민하던 문제와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만의 그런 어떤 신학적 담론을 펼쳐 나가냐 하는 문제였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되게 좋은, 그렇게 들으면은 진짜 멋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민중신학 얘기하면은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오해도 많아요. 네. 뭐 그 이단 아니냐, 뭐 한때 했던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중신학자로서? 예, 뭐 지금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인 거는 맞습니다. 예, 예전에 민중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던 뭐 70년, 8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중신학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해올 수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 못한 형편이 조금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민중신학을 철진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민중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학교도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중신학이 관심을 덜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민중신학 내부의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적 요인을 보자면 민중신학이 관심 가졌던 민중들의 현실, 삶 이런 것들이 어떤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발전 과정 속에서 또 경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민중의 한을 붙들고 신학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그런 긴장성들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사회적으로 덜 주목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또 민중운동이 곤경에 있을 때 신학이 민중교회와 신학이 지원하고 거기에 성서적, 종교적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촉매제 역할들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운동 영역에서 전문화되고 다 알아서 잘 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학문 세계도 약간 세계적 유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신학 좀 알아야 되고 폴틸리 이런 사람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오늘날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뇌과학은 조금 좀 읽어봐야 되고 뭐 이렇듯이 이제 민중신학도 상황신학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민중신학이 한참 활발하게 했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의 민중신학적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이 좀 변한 거 있는 건 사실이다. 뭐죠?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고는 저도 생각 안 하는데 대학원 수업에서 그 김성재 교수님 이제 민중신학적으로 기독교 교육 가르치셨던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이제 그때 수업 중에 그냥 흘려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게 제 평생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민중신학적 교육을 하거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살려면 너희들 평생 고민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과 친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 너희 목회가. 그럼 그건 당연히 그 예수님 정신이고 그게 우리가 민중신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한이 쌓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민중신학은 유의미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너무 배부르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따르기보다는 좀 번영신학에 물든 이유 때문도 아닐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동의하고요. 그리고 민중신학이 민중이라는 현상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였었던 가시적인 영역 안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은폐된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민중들의
삶들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지배 질서, 자본주의 경제 착취 구조가 이전처럼 직접 사람의 노동을 직접적으로 장시간 착취하고 돈을 빼앗고 노동력을 빼앗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법적인 기술 안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보이지 않게 착취하고 자본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그런 어떤 소외된 영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도 역시 많은 민중의 한과 고통, 어려움, 고난들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겠죠. 아유,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는 갑자기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을 쌓이게 만드는 다양한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 이거는 마치 오늘날처럼 정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극우화되고 뭐 자국 우선주의로 되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민중신학은 관심을 가지면서 분석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런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군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하니까 또 잘 모르는 데서는 야, 니네들은 신학을 하는 거냐, 지금 뭐 경제학을 하는 거냐,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또 오해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 경계가 사실 불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민중신학을 한다면서 사회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이제 1980년대에는 막스주의를 신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로부터 좀 이단 소리도 듣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불가피하게 민중신학이 민중의 해방과 자유라는 주제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역, 정신적인 세계, 신적인 영역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해야 되고 경제사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되고 정치도 뭐 딱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민중신학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현대적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 담론이 하늘의 언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적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현대의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뭐든지 간에 이 우리 인간의 삶을 분석해내는 다양한 담론과 대화하는 신학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 선배들보다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하네. 그래서 두 이야기의 합류를 서남동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에 그 두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는 성서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분석 이야기인데 현실의 이야기라는 건 민중의 이야기죠. 민중의 현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내는 것인데 그 분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사회, 경제, 정치사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민중의 한이라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그런 사회학적 방법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민중신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신학 쪽이 또 그러면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정통신학, 정통과 이런 건 나누는 거 자체 안 좋아하지만 정통 서구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 민중신학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다른 교단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었어요.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민중신학을 뭐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럼 당신들은 신본주의입니까라고 대묻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은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오해도 있고 어려운 용어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중신학은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다. 이 두 가지 한계를 모두 넘어서려고 하는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변론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신학을 가지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후진 거고 저도 조직신학, 뭐 종교철학 공부했지만 이미 신학은 인간이 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뭐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내거나 규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결국 하나님에 관한 우리 인간의 종교 체험들을
어떻게든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면서 재구성해보려고 하는 것이 신학적 노력이니까 저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유치한 것 같아요. 이미 네. 그거는 좀 떠나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시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민중신학 조금 공부한 친구들 또 뭐 아니 서구 신학자들도 많이 오해한 게 결국은 그 민중 메시아론